어 저를 돌아보면 저도 뭐 다들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도 마음만큼은 아직 청춘이고 기분상으로는 아직도 대학생인 것 같고 아직 한창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게 저도 어느덧 조금씩 경험이 쌓이고 경력이 쌓여가는 목사의 연차가 되어버리고 있어서 심심치 않게 후배 사역자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전도사님들을 만나거나, 그래서 그들에게 뭐 조언을 한다거나 질문에 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인터뷰, 면접 같은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심심치 않게 있는 편입니다. 이제 사로 사역을 시작하는 후배 사역자들을 만나면 늘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역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사역을 할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들 하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는 진짜 그렇게 대답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지원을 하고 그때 나이가 제가 30이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 앞에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젊은이들의 대답은 한결 같죠. 이제 아름다운 패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저는 무슨 대답을 해주냐면, 저도 그 시절의 선배님들로부터 들었던 대답을 저도 그대로 해주게 됩니다. 전도사님, 누구나 열심히는 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기만 하지 말고 잘하셔야 합니다. 책임을 맡는다라는 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열심을 왜 안 알아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때울 수 없는 겁니다. 책임 있으면 잘 해내셔야죠. 세상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젊은이는 없습니다. 만약 열심히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 잘해야 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그 식당에서 그 식당의 주인 주방장 분이 열심히 만든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맛있게 잘 만든 밥을 먹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 제작자와 감독이 진짜 내 혼을 갈아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잠을 못 자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서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일주일을 쥐어짜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저 정진영 목사가 하는 설교가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가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건 열심히 준비할수록 그 은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뿐.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신앙생활, 아름답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올바르게 바른 곳을 향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야, 너 기특하긴 하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붙잡고 있니? 이러시는 것은 아닐까? 열심이 우리만의 열심이라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말씀은 5장부터 시작되어져서 3장에 걸쳐서 이어진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설교를 전하신 이 산상수훈,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펼쳐서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나눠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이 산상수훈은 수많은 교훈들의 모음집이 아니고 전체가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전해진,
모든 메시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5, 6, 7장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면 오늘 읽으신 그 맨 마지막 이 부분은 이 커다란 설교의 마지막 적용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통해 뭘 강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길었던 상산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심과 능력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제가 두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열심 그리고 능력. 열심과 능력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에 걸친 이 산상수훈, 이게 보통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 말씀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이 감격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훅훅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 알겠습니다. 뭘 원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도 당장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열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열심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초를 치십니다. 결론으로. 그것도 대놓고 크게 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여기서 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게 누굴 지칭하는 말이냐 하면은요, 신앙에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자들을 지칭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 말씀을 초를 치듯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다만, 너희가 지금 내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다만, 너희들 중에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중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의 열심 속에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믿음을 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도 없는데, 세상에서 늘 하듯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너의 열심으로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들 중에 있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 일반 보통 성도님들보다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계속 간접 경험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뵙다 보니 사람이 진짜 서로 다르구나. 진짜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강점도 약점도 다 다르구나. 그래서 서로들 이렇게 오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뵀을 때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 중에 뭐든 열심히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열심히 하지를 않으면, 내 성에 차지를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과장해서 둘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분리를 해볼게요. 뭔가 움직이려면 이게 내 진심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내 마음이야가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 진심이 내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해야 될 게 이거야? 일단 하고 봐. 하다 보면 내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1번 유형이세요? 2번 유형이세요?
저는 따져보자면 1번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스스로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움직이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느려요. 때론 결단이 너무 느리고 더딜 때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번 유형의 사람을 오히려 좋아해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도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네. 그게 삶의 동력이 되시는 분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아닌 건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듣다 보면. 사실 제가 좋아하는, 닮고 싶은 이 2번 유형의 분들, 열심히 넘쳐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든 어디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모범이 됩니까? 교회에서도 집사님이 나타나시면 일이 돼요. 집사님의 그 열심,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도전이 돼요. 저도 집사님처럼 좀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 노력할게요. 이런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보시는 시각이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꿰뚫어 보시고 네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열심이 진짜 성령 충만의 결과로, 감격의 결과로 나타나는 진심인지, 아니면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네 성격상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많은 일을 풍성하게, 이런 열심으로 뭘 대체하냐면 제가 조금 더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것을 열심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있다면, 주님, 제가 뜨거운 감격이 남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건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가 어찌됐든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봉사의 자리를 빵꾸낸 적이 없습니다. 저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열심으로도 우리의 진심이 대체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이제 제가 약 한 달 반 정도 되는 방학 기간 동안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머리가 바쁜 한 달 반을 보냈습니다. 쉬고 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말 머리가 바쁘고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 어떻게 돌아가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과 결심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도 드리고 좀 답을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지금 다 자료로 다 남겨놓고 제가 적어놓고 정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제가 이번 방학에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건강한 교회로 길게 가려면 결단 하나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주보에는 늘 써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해왔던 전교인 1인 1사역.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위험해지겠다라는 위기감이 저에게 드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는 개척 이후로 지난 한 3년 반 동안 정말 우리 순장님들을 비롯한 소수 헌신자들의 엄청난 열심과 헌신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도 그 헌신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열심 덕분에 우리 교회가 너무 빨리 잘 섰어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얼마나 봉사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수의 헌신자들이 혼자 봉사 2개, 3개, 많은 분들은 4개 이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베테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베테랑, 저기서도 베테랑, 모든 자리에서 이 소수의 분들이 중축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가시면 오래 못 가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봉사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 삶에 여력을 조금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당장 다음 주부터 다 그만두세요. 하나만 해서 이러자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2학기 내내 제가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고 점차 조금씩 바꾸고 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사역을 훑으시죠. 여러 가지로. 하나씩만 하시죠. 그러면 어딘가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거냐 하면 베테랑들이 다 자리를 잡으시던 그분들이 다 빠지시고 하나씩만 하면 교회 중간중간에 빵꾸가 나고 빈틈들이 뻥뻥뻥 날 겁니다. 그 빈자리가 보여야 지금까지 열심을 낼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이 저기 빈자리 있네. 나라도 저거 한번 해볼까? 열심을 내보실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꽉꽉꽉꽉 채워서 나는 온몸이 소진되도록 주님 앞에 충성되어 간다. 이렇게 사는 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시간에 여력이 좀 있으셔야 신앙 강좌일 때 저런 것도 새로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게 되지. 왜 신청들을 못 하시는 거겠어요? 이미 여러분의 삶과 마음이 꽉 차 있으신 거예요. 새로 시작할 여력이 없으실 정도로.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총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100개의 일을 해야 한다면 10명이 10개씩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받아 누리기만 하는 교회보다 100명이 한 사람씩 하나씩 일하는 교회, 그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열심을 덜어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2학기 동안 내내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과 또 함께 제가 짚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능력자라고 높이 보고 존경하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평가를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능력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중에서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발산하고 교회 앞에서 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은사라는 건요, 능력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냥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하는구나. 너 믿음이 좋구나. 너 믿음 좋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사를 조금 더 풍성하게 주마. 이게 아니고 믿음과 별개로 하나님이 그냥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고 그게 능력이에요. 저 같은 목사에게 이 주제는 정말 곱씹고 잊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저의 바로미터이고 저의 기준입니다. 능력이 모든 것의 본질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인간이어서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혼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한 달 반 동안 고민하는 내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올까요? 내가 조금 더 많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조금 더 많이 끌어모아서 대외적으로 볼 때도 저기 교회 많이 성장했네 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노력해서 꾹꾹 누릅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능력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이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인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받고 싶어서 사역을 벌이는 순간 모든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목사만일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일을 잘한다라는 걸 자꾸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다라거나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었는지를 자랑하고 싶다거나 나 이 정도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경험 많이 해본 사람이야.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합니다. 운전하다가 골목을 잘못 들어섰으면 일단은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의 가치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증명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 드렸습니다. 열심도 본질이 아니고 능력도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본질이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괄호는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은 순종이고 그것은 내가 시작할 일이다. 한 번 더 시작. 본질은 순종이고 그것은 내가 시작할 일이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불편한 여러분들, 오늘이 여러분에게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 본질은 순종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그냥 주셔서 공짜로 받은 게 있고요. 공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나의 구원,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나의 성령 충만, 이건 모두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원, 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거저 주신 거예요. 날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순종의 주체는 나입니다. 순종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힘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좀 과장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살이 빠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건강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공부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다.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저도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제가 조금 수정해 드려도 될까요? 이게 더 아름다운 겁니다. 살 빼는 건 다이어트는 저도 좀 해야 되는데, 살 빼는 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내 배에서 살을 하나님이 막 빼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를 내가 관리하고 내가 먹을 거 조절하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기 위해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주님이 사시는 산 성전이거든요. 공부는요, 내일이 시험이어도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릴 거야. 난 봉사 열심히 할 거야. 교제를 풍성히 누릴 거야.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을 1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떠올려서 막 짓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염없는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고 싶은 욕구가 막 북받치듯 올라와서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해라 명령하셨어요. 내가 다가가서 말 걸고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라는 명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아름다운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 내가 시작하고 내가 도전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살을 빼 주시옵소서. 100점 맞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넘겨버리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때가 수동적으로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7장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까 얘기했던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 뜻대로 행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라보신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주님은 열심히 불러요.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요. 기도는 진심으로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불법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옳은 길과 그른 길의 갈림길에서 옳은 선택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화가 나면 똑같이 분노하고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면 나는 더 큰 모욕으로 깔아뭉개려고 하고 이득 앞에서 똑같이 편법과 불법을 행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면 내가 너에게 왜 잘해줘야 되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왜 바뀌지를 않습니까? 라고 속상해하면서 주님께 책임을 다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신 겁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주여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네가 먼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달려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이신 겁니다. 내가 말해주지 않았니? 가난한 네가 복된 자라고. 심령이 가난한 너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니
복받은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기 시작해라.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네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네가 먼저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거라. 네가 먼저 도전하고 네가 먼저 노력할 때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보니 저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낮은 자존감, 상처, 아픔 내려놓고 사랑받는 자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말씀에 제 죄를 용서하시고 결코 정죄치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저는 죄책감과 자책에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사랑을 갈구하며 주님 품에 뛰어들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능력, 내 상황, 내 조건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신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도전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도전하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어째 시원치가 않으십니다. 주저가 되시죠? 이런 부담을 가져야 하는지 몰랐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실 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가 전부가 아닌 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진짜 마지막 최종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4절 좀 길기는 합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태까지 말씀 나눈 대로 실천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인생 같은 사람이고, 주님 좀 부담스러워요. 언젠간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은혜 조금만 더 받고요. 이런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인생 같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날씨가 좋고 쨍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저렇게 힘들게 반석 위에 세울 필요 있나?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캠핑 갔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캠핑을 많이 했었는데 개척하고는 거의 못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겪지 않아야 할 코로나 시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 같은 것 대신에 캠핑들을 많이 다녔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전에 캠핑을 시작한 입장입니다. 제가 캠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재밌겠다. 애도 좋아하겠다. 캠핑 한번 해볼까?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주위에서 캠핑을 가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가 제 아들이 3살 때쯤인가 그랬었어요. 저희 집에 한 20년 정도 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진짜 옛날 텐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니까 텐트 있으니까 된 거 아닌가? 그 텐트 집에 있었던 이불 싸가지고 집에 있었던 냄비 싸가지고 브루스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첫 캠핑을 갔습니다. 그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강원도에 있는 캠핑장에서 이제 잔디밭에 이렇게 쭉 둘러서 캠핑할 캠핑장이었거든요. 신나게 텐트 하나 딱 치고 다 쳤다 했는데 주위를 보니까 그때부터 캠핑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거예요. 뭐 집이 한 채씩 서 있어요.
막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막 샤워 부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때부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비교하고 움츠러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뭐 우리만 좋으면 됐지 뭐. 그렇게 신나게 캠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그늘막은 하나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타프 아세요? 이렇게 그렇게 천으로 지붕 씌워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참 캠핑을 갔다 와서 타프를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격 폭이 너무 큰 거예요. 뭐 3, 4만 원에서부터 거의 100만 원에 준하는 것까지 뭐 천조가리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제가 얼마짜리 살게요? 제일 싼 거요. 그 세우는 폴대도 제일 싼 거. 그 묶어서 팽팽하게 박는 줄도 제일 싼 거. 그 다음 캠핑을 가가지고 쳐봤더니 솔직히 좀 모양은 들라요. 솔직히. 그런데 뭐 모양이 어떠면 뭐 우리가 좋으면 됐지. 신경 안 쓰면 됐지. 이거 3, 4만 원짜리나 100만 원짜리나 똑같구만. 신나게 캠핑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낮에는 해가 쨍쨍 떴는데 그날 밤에 거짓말처럼 폭풍이 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진짜 엄청난 비가 왔어요. 우리 그 태풍 한가운데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이게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수준이 아니고 이거 텐트 날아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비바람이 불고 체감상으로는 머리 위에서 번개가 떨어지는데 1분에 한 번씩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애는 무섭다고 빽빽 소리치고 울어대죠. 아내도 무서워하죠. 텐트 안에 지퍼 잠그고 앉아 있는데 지금 밖에 뭐 무너지고 날아가고 소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거 누가 챙겨요? 가장인 제가 해야죠. 그래서 저도 무서워 죽겠는데 뭔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옷 챙겨 입고 아들한테 아빠 나가서 정리 좀 하고 올게. 우리 아들이 아빠 죽으러 나간다고 울고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나갔어요. 나가봤더니 가관인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물 먹고 늘어져서 쓰러지고 날아가고 고개를 돌렸더니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잖아요. 옆에 그 휘황찬란 몇백만 원짜리 텐트와 타프들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타프는 물 먹어서 축축 늘어지고 줄 다 늘어나서 이걸 바닥에 그저어서 아무리 박을 내도 박히지를 않는데 줄도 안 늘어났고 나와서 수정도 안 해. 그냥 편해요. 그때 알았잖아요. 캠핑 용품의 진가는 비바람을 맞아야 알아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 힘입은 반석 위에 선 인생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재고 있다가 모래 위에 세운 인생 같은 거냐는 여러분의 인생에 별일 없으실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뭘 굳이 그렇게 힘들게 순종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게 사십니까? 똑같아 보이실 겁니다.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느냐? 우리 인생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며 우리 삶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 인생이냐가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반석 위의 집으로 이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폭풍이 치는데 거기에서 캠핑 장비를 새로 사올 수는 없는 겁니다. 장비를 바꾸려면 출발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제 캠핑 장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여러분의 삶도 아무 일도 없는 지금 뭐 이미 있는 일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가장 빠른 때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걸 원하시니 제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로 나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동안 이 찬양만 하루 종일 불렀었던 것 같아요.
보좌에 앉으신 제목이 하늘 보좌입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떠넘기고 뒷짐지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한 번 더 위에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내 아버지 계신 주님 앞에 이곳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우리 죄를 아멘. 이것을 믿습니다. 사하셨네. 그것을 받았으니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아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알았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뒷짐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 주셨으니 반응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도전하게 싸우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내가 주님의 고백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약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주신 구약 말씀 따라 이 사명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오니 우리가 순종하셔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하겠사오니 우리의 신령 주저앉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가정들 가운데 그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공격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라지고 미워하고 상처 입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함을 모든 아직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며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용서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싸우니 하나님 오늘부터 당장 사랑하며 걸어가기 소망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진정함으로 인도하여서 오 하나님 주님의 얼굴 배우며 우리가 두 손 들고 슬겨하며 걸어가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지켜하신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모습을 착각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주님이 먼저 일하셔야 한다라고 뒷짐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가만히 주님께 모든 책임을 넘겨버리고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미약하나마 부족하나마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으니 더 이상 눌림과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죄책감에 움츠러들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담대하게 도전하기를 결단합니다. 왕자리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주께서 부르실 때 반응하며 노력하며 내가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그 발자국에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정하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받은 힘 가지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의 뜻 깨닫고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